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죠. 사울 왕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왕. 그리고 다음은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던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세 왕이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그렇습니다. 먼저 그 솔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썼던 그런 훌륭한 점도 많은데, 마지막에 그가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1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게 되다 보니까 이방으로부터 오는 문화가 그 결혼 그 관계 속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면서 결국 그가 우상 숭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분열왕국 시대에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보면 그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유지하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후에 포로가 돼버리고요 멸망하게 되죠.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조금 오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돼서 대부분은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그룹이죠. 그런데 거긴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거기도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또 이렇게 잡혀가게 되죠.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그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연대표에는 수많은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번 이 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표가 있는데요. 그 분열 왕국의 연대표입니다. 그것도 먼저 왼쪽에는 남쪽 왕, 오른쪽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나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지파,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곳에 소속됐었고요. 거기에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2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도 하고 유다 왕국이라고도 할 정도로 유다 지파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여기에도 바로 르호보암이 세워지게 됩니다. 북쪽 여로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되는데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바른 길이 되겠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분포도로 갖고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 사해 좌측에 유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시대의 기관과 주요 사건이 연대별로 이 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나요? 네, 사무엘상이라고 하는데 앞에 그 사울이 즉위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즉위함, 주전 1010년경에 다윗이 왕이 됐고요. 솔로몬은요 주전 970년에 그때 왕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분열된 것은요 주전 93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요 왕국의 분열에 대한 그 지도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컬러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유다 이게 되겠습니다. 분열왕국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쪽에는 왕국의 이름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포로기한 전후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학개, 스가랴, 에스라, 말라기,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 선지자들의 이름도 쭉 오바댜부터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나훔,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마지막 선지자 이름까지가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죠. 이 표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남쪽 유다가 20명, 북쪽 이스라엘이 19명 이렇게 왕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북쪽은요 악한 왕이 19명이 전부 다 악한 왕으로 종지부가 찍혔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좌측 남쪽 유다도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0명 가운데 어때요? 정직한 왕은 푸른색 계열이죠. 8명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계열로는 악한 왕이 12명.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악한 왕의 비중이 더 높다. 그러니까 결국 두 왕국 모두 악한 왕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푸른색 계열을 보면요. 요담, 히스기야,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 8명만이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누가 보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평가는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요. 타락으로 분열을 초래했죠.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먼저 BC 722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요. 남왕국 유다도요.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우상 숭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어떤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제사를 지내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거든요. 내려갔다가 안 올라와 버릴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정통성이 유다 왕국에 오히려 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곳에 예루살렘 성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볼 때는 그 아래쪽이 더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당을 짓고 금송아지 둘을 주조해 갖고요. 그것을 하나님이다 해놓고 우상 숭배를 종용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쪽 유다도요. 우상 숭배에 나중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암흑기가 흐르죠. 400년 동안 암흑기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멸망과 포로로 다 끌려가겠죠.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슈퍼스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조용히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오시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구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역사서와 주요 사건과 연대가 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도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 보면요. 그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의 즉위,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전속 기간이 208년 동안 전속이 됐고요. 남왕국 유다는요. 좀 더 길었죠. 344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게 되고요.
주전 536년에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으니 그들이 이제 다 없어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죠. 에스라를 통해서 그 에스라의 어떤 그 이야기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성전 재건이 있었고 92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요.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내용이 19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주전 444년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각 권의 주제인데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마지막 그 학개스가랴서 말라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성경과 그 우리가 성경 교육 과목과는 연관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교양 필수 과목을 배우는 상황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대해서 좀 좋은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시고 이제는 명예교수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책으로 도전과 감화를 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장회익 교수입니다. 이분의 공부도둑, 장애익의 공부도둑이라는 책이 생각에 남아서 2009년에 출간이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 출판사를 달리해서 많은 그 책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리학과 교수신데 굉장히 폭이 넓으셨던 것 같아요. 연구하는 범위가요. 인문학과 이런 물리학 모든 것들을 넘나들면서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그분의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내 자취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얻은 생각은 내 삶이 끝없이 알을 추구하며 지내온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 있었겠어요. 그저 즐기면서 함께온 놀이로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분은 그 힘든 과정이 놀이, 즐겁게 여겼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뭐 학교 대학의 교수로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 같아요. 새로운 책을 보면 가슴이 뜹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책을 간직하게 될 때 거기에 줄을 끄면서 읽고 굉장히 감화를 받고 때로는 막 책 여백에다가요 그 느낀 점들을 막 써 나가면서 그 감동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거. 그리고 최신 책뿐만 아니라 인문학에는 또 고전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그 책들 중에서 헌책방에 가서 또 그런 거를 보석처럼 알고 싶은 주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책들을 픽업하면서 지금은 절판되고 없는 그런 책들을 읽다가 아주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을 보면서 좋은 그런데 마치 놀이터에 정말 숨바꼭질, 숨은 그림 찾기처럼 또는 뭐 보물 찾기처럼 그렇게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혜익 교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암과 숨바꼭질하며 살아온 생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공부꾼이라고 했고 때로는 알물 훔쳐낸 학문 도둑이라고도 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지식들을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도둑에 비유했는데 참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론 물리학의 길을 써서요. 우리가 많은 영향을 주었던 조아무개 교수 3학년 되던 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저런 사유로 거의 졸업 무렵에 이르렀어야 이분과 학습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분 생각도 많이 달라져 가지고 책 한 권만 잘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것을 120%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20%라는 것은요.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20%까지 더 얹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었고요. 이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학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후 우리의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이라는 와타나베 쇼이치라는 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2012년에 됐는데요. 종교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종교가 지닌 철학적 심오함에 다가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지식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공부한다면 지금까지 서구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못 보고 지나쳤던 삶의 가치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서구 문화나 외국어 등으로 지적 자극의 영역이
확대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는 몇몇 사람들의 역사라고 했고요. 그러한 신념이 내부의 신성을 불러내며 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스와미 비베카난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쇼이치는요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내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보는 인터넷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책을 구입하고 있는 것일까? 왜 비싼 돈을 주고 고서를 모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책에서 얻어지는 것이 단순히 정보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책 인터넷으로 정보 많이 얻잖아요. 요즘 유튜브 채널 보면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고요.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지고 있지 않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성껏 만들어진 장정을 볼 때 사각거리며 책장을 넘길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또한 수세기를 거듭하며 사람들에게 읽힌 책들을 만지며 지적 향수를 느낀다. 여러분 100년, 200년이 넘는 책 한번 만져본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원소로 읽는 거죠. 저도 그 한 몇백 년 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외국 책입니다. 근데 그걸 우연찮게 헌책방에서 보고 조금 값을 더 주고 샀는데 상당히 그 장정이 참 예쁘고 흥미로웠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랬던 것을 봅니다. 또 찰스 존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는 책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겠죠. 현명한 사람. 또 하나는 책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진짜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우리에게 나이 드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거가 되겠죠. 예술가에게는 예술이, 학자에게는 학문이 즐거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예술하는 분들 보면요. 그게 이게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도 없지만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그림 하나도 팔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조차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서야 재평가, 재조명돼서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몰입하고 그걸 즐겁게 열심히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작품과 연주 또는 이야기와 행동으로 타인의 영혼을 흔들지 못한다. 즐거운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살면서 그가 깨달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그러나 그것을 온몸으로 즐겨보게. 여러분 우리가 열정으로 다한다는 것은 열정페이라고 해서 너무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요. 온몸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한다면 그 일이 결코 우리를 소모성으로만 이끌어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에우리피데스의 말을 이렇게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며 미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핸드폰만 보고 그냥 배워야 할 때예요. 읽어야 할 책들 안 읽고요. 우리 지식을 쌓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도태되게 돼 있어요. 과거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거죠. 미래가 급변하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직종들이 향후 10년, 20년 후면 AI가 다 대체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연암 선생도요 학문과 문장을 논하면서 억지로 기이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일이 아니라고 경계를 했죠. 요점은요 자신의 스타일로 사실에 충실한 글을 쓰면요 그것이 곧 기이하고 새롭게 된다. 김영민 교수께서 김영민의 공부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거벙거하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말이 쓸데없고 많고 수다스럽다라는 말인데 엉거벙거한 말은 외려 어눌한 것보다도 못하고 형만 요란스러운 동작은 실없기 때문이다. 이소룡의 추억 그것은 그대로 어떤 공부의 환상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소룡 하면 딱 그냥 포즈만 딱 취하고 있어도 이소룡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와 닿죠. 근데 이소룡이 했던 아주 그
귀한 메시지들이 많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때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겠죠.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더 알므로 끌고 가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최고의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병법서가 있는데 오륜서라고 합니다. 차림새가 있는 듯이 없고 없는 듯이 있는 상태를 유독 강조한다. 문사들이 지행병진을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너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차림새가 있는 듯이 없고 없는 듯이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형을 뚫어내고 자기 표현으로 나아간 단계로서 이른바 검선일체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무사시의 해설을 덧붙이면 몸이 정지해 있을 때도 마음은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몸이 민첩히 행동할 때도 마음은 평정하게 하여 몸의 움직임에 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선일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무사들이 아주 그 고도의 그 무술을 지닌 무사들의 내면과 행동,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정지하지 않고 있고 또 민첩히 행동하지만 마음은 평정을 잃지 않고 몸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아야 그 상대방의 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겠죠. 또요, 움직임 속에 머무림이 있고 머무름 속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30년 이상요, 이 김영민 교수는 매일 몇 시간씩 버릇처럼 글쓰기를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의도와 결실 사이에서 번뜩이는 바로 이 정중동 동중정의 이치에 매우 익숙해졌고 그것은 마음이나 몸, 생각이나 손가락 혹은 문사나 무사의 경우가 따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활한 긴장의 일상적 배분이 생활화되는 가운데요. 차림새가 있는 듯이 없고 없는 듯이 있는 상태가 찾아온다. 시쳇말로 바로 그것이 연습을 실전을 연습처럼 할 수 있는 경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전에 임하면 사람이 좀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긴장감을 잘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만남이 아니기에 아무런 사건일 수도 없는 것. 영리한 인간들은요 공부조차요 상품으로 대하며 공부를 퀴즈화시켜서 벼락치기를 일삼습니다. 지금은요 대학의 안팎을 막론하고요 온통 현대판 과거 시험들로 북새통이죠. 이 수험생들은요 자신의 몸으로서 공부와 만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활 양식으로서 공부를 뚫어내지 않는 것. 아니 만날 때라야 배운다라는 서양 속담이지만 이들에게는 만남 그 자체가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알랭 바디우의 글이 우리말로 참 많이 소개하죠. 근데 바디우의 말처럼요 만남이 아니기에 아무런 사건일 수도 없는 것. 이들은 선생도 만나지 않고 구경하며 책도 만나지 않고 절치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주 현인들을 만나 완전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들을 현자들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하고요. 한 분야에 어떤 뭔가 가업을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큰 업적을 이룬 분들, 뭐 대한민국의 예술원 회원이나 학술원 회원들, 거기에 준하는 정말 학자들 또는 한 분야의 장인들, 뭐 무형문화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중요문화재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고수를 만나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보면은 교수님들 중에도 우리 대학 교수님들 중에도 아주 그 한 분야에 굉장한 그 깊은 경지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많은 걸 배웁니다. 도전도 받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접 만나든지 만날 수 없다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공부를 지배하려 할 때 변덕은 변덕스럽게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도르노의 그 말도 인용을 했는데요. 물론 그 변덕이 상업주의적 차이의 문화와 결탁하고 결코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품의 전략 속으로 대먹임 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너의 마음이 어느 길로 가고자 하는지 잘 들어봐라. 마음이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길로 가거라. 마틴 부버가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려면 당신이 좋아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 그것을 찾아야 한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는데요. 김순영 씨의 한 남자의 그림사랑, 생각의 나무 2003년에 나오는데요. I and Thou, 이 마틴 부버의 이히운 투두, 이 책이 영어판으로 나왔는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느 길로 가고자 하는지 잘 들어봐라.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길로 가거라.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 전공을 공부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이거 하겠다. 또는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취업이 잘 된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죠. 그곳에서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 학과와 그 모든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방학이나 여가 시간들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준비하는 거죠.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의 그 존경하는 분인데 그 자제분이 이렇게 또 좋은 그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다시 창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당장 내려놓지는 않고 병행을 하면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같이 뜻을 맞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말을 활용해서 그렇게 휴가 시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기본적인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학원처럼 무슨 뭐 자격증 공부보다는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바깥 학원들이 훨씬 우리에게 많은 집약된 강의와 내용들을 주죠. 하지만 대학이라는 문화가 있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사회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은 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히운투두, 이 I and Thou, 마틴 부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고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